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서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옆사람과 우리 이렇게 좀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뭘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그 인터넷에 참고할 만한 글이 있나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온갖 도배하는 글은 지금부터 목돈 준비하십시오.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런 얘기만 잔뜩 나와 있었습니다. 물질을 쌓아 놓는 일, 노년의 삶에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몰라요. 근데 후회는 어디 가서 후회하느냐? 마지막에 가서 후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삶을 통해,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요,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세상의 모든 문물을 배울 그 시기입니다. 배움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40대까지 참 젊었어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모세가 혈기가 왕성하고 지식이 충만할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애굽 관리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관리를 쳐 죽이는 살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미움을 받아 위협의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의 목동의 세월을 보내는 그 시기는 그야말로 이 모세에게는 자존감 제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 속에서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모세가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 이집트 땅을 도망쳐 나오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사막 광야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기가 누구냐? 게르솜이라는.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게르가라는 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솜은 뭐냐? There, 거기서. 나는 거기서 나그네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거기가 미디안인지 어딘지 몰라. 그렇지만 아무도 내 삶이라는 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기서, 인생길에서 내 목표와 목적과 삶의 의미가 잃어버린 거기서 나그네가 돼서 애를 낳았다. 그래서 아이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40년 모세의 광야의 삶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목적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방황하여서 미디안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거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모세의 그 심정의 그 모든 것을 이 아들의 이름에 다 담아서 나온 거예요. 게르솜. 근데 그런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끌어 나오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가 80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애굽 왕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7장 6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뭘 했다 그랬어요?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바로의 궁전에서 세상의 모든 문물을 배웠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쓰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You are not ready.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게르솜이 됐어. 나그네 인생이 됐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자존감은 바닥이 되고 제로가 돼버렸어. 그때도 주님께서는 You are not ready.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그 청소기 중에서 왜 그 로봇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이 로봇 청소기가 잘못하다가 문을 열어놨더니만 이게 집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서 헤매고 있는지 모른다고 찾아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붙였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디를 광야를 쓸고 다니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 정도로 집 나간 청소기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전에서 또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이 작동이 되고 모든 것이 임하게 될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들어쓴 겁니다. 그러니까 80회에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명령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명령을 행하게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냥 땅 사고 집 사고 사업 늘리는 생각에, 자식 생각에, 세상 연락을 즐기기 위한 삶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를 불러 나 혼자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하신 것을 행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했으면 그 명령에 대해서 행할 준비가 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면 이 말에 대해서 응답하지를 못해요. 아직도 집 나간 청소기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혈기만 왕성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튼을 탁 눌렀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더라. 지금부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30년, 40년 남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준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시작하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지금 말씀의 자리에, 지금 봉사의 자리에, 지금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기에 성경은 모세의 나이를 언급합니까? 안 언급합니까? 언급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였어요.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어요. 여러분, 83세 만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이 나이 정말 노년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성경에 이렇게 나이를 언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40대, 50대, 30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0대, 30대, 50대 쓰지 않았어요. 80대인 자기 혼자의 몸도 이끌기 힘든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할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세, 체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즉, 나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나이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단을 딱 누를 때 나는 시작하고 있는가, 시작했는가,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노쇠한 사람이에요. 노쇠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정과 소망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 그걸 해나갈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늙은 사람입니다. 이게 노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싸워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긴 이 80세의 노구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쓴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조금만 들면 일하는데 뒤로 물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유, 젊은이도 보고 그런데 뭐 이 늙은이가 뭘 한다고 지레 물러나겠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정말 소중한 경험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지금 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80세 모세, 83세 아론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며 그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명령을 행하기 시작했더라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 백성 애굽을 인도하여 내라고 강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체념하고 거절하고 또 부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를 하시면서 모세를 기어코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 간 것입니다. 그의 기나긴 세월에 40년 지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앞에 당당히 맞서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했다. 이 젊은이들에게 말로 표현하자면 당당하게 바로에게 맞짱 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의 모세,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 제로일 때, 힘들 때, 실패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요, 실패는 끝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끝이야.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끝이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는 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히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예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독립할 때 막강한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이 영국과 싸웠어요. 싸웠을 때 6전 6패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너무나도 낙심하고 자기가 이 사령관직을 내려놔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패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패배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요, 내리세판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합중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되고 독립된 나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서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도요, 그럼 40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이 성경 주석을 써서 오늘날 모든 사람 목회자들이 보는 매튜 헨리 성경 주석을 써 내려갔어요. 40년을 세려갔지만 그것이 인쇄되는 데는 몇 달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는 길고 사역은 짧습니다. 작은 집은 한 달이면 완성이 되고 큰 건물은 수년, 수십 년 걸립니다. 독일의 칼렌 성당도 600년이 걸려 완공된 것입니다. 독버섯은요 6시간이면 자라나요. 그러나 그 집에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는 참나무는요 40년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숫자, 나이, 이것은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수 서유석 씨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서유석 씨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노인회에 찾아갔다가 이분들에게 참 힘있게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좀 더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예?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제부터 이 순간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고 부르지. 월요일엔 등산 가고, 화요일엔 기원 가고, 수요일엔 당구장 가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에, 밤에는 상갓집에. 너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을 떠나볼 거야.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고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도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는. 인생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세상도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힘차게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80세의 노고를 이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다 행하였더라. 지금부터 시작이야. 모세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 인생을 살아갔던, 그래서 마지막 120여 세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120세에 그가 이 삶을 마감할 때도 그는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니까 거기에서 끝난 것이지 그가 더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정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요, 우리는 나이 20세라도요 포기하는 것이고 끝나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11년째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요. 나이가 들었어요. 아유, 무릎에 물이 차서요. 어쩌고 허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생각하기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면 눈을 부릅뜨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황으로 형편으로 움츠러들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80세의 모세, 83세의 아론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기회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은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과부가 된 지 84, 과부가 되어서 그때부터 84세가 됐는지,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84세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84세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금식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분은, 안나는 결코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지,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명하시는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지금 믿음의 자리에, 지금 헌신의 자리에 지금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게 젊게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 뒤로 자빠지고 미끄러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You are not ready,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 광야에 집 나간 청소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디아나 주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6살 때. 그는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동생을 돌며 종종 요리했다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농장에서 일하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나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 한 일이 없습니다. 판매원, 타이어 영업, 주유소 직원 뭐 하는 일 다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또 해고도 당했어요. 약간의 돈을 모아서 가게를 차렸지만 그때 미국의 대공황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켄터키주 코빈에서 이사를 하게 될 때 40살 작은 주유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이 마을에는 이 먹을 게 없네. 그 얘기에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빈 창고를 빌려서 그때부터 닭을 튀기기 시작하는데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서 맛보기 위한 사람이 날라리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홀랑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감에 정신병까지 든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그러니까 아내도 떠났어요. 절망이, 낙심이. 그래서 정신병장에 있다가 내가 이 인생 이렇게 살려서 뭐하나, 인생 끝나야 되겠다 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어디 목맬 데 있나를 찾아보고. 근데 목맬 데 있나 찾아보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그래서 그 음악 소리가 뭔가 하면서 그 음악 소리 하는데 가보니까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여성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여성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가 무엇이냐?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1장 1절만 한번 부를까요? 382장 1절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382장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문의 밑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주 너를 지키리. 다시 한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그 찬송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 혼자 잘 먹겠다고, 잘 살겠다고, 돈 벌겠다고, 집 사겠다고, 사업 늘리겠다고 그렇게 세상 쫓아서, 물질 쫓아서 살았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그때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맑아지더니만 정신이 또렷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 가니까 정신병 위의 모든 증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즉시로 퇴원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닭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닭 튀기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닭을 튀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미국과 카나다를 포함해서 600개 이상의 엄청난 프랜차이즈를 거두고 성공하게. 그가 90세 때는요, 세계 80개국에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KFC, 샌더슨이라는 사람 65세에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쓴 겁니다. 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단을 누르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늘 맡겨진 모든 일에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장신대 학장이었던 장영일 박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뭐 거룩하고 초인적인 무슨 능력을 가졌거나 굉장한 믿음을 가진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극히 평범하지도 않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형편이 없는 사기꾼, 살인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그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메꿔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건 내 핑계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은 지금 시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11주년 기념이 되는 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의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전도의 시작이지, 지금부터 헌신의 시작이지,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꿈과 소망을 갖고 하는 시작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아니 시작하였으나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광야에 주저앉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지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포기가 아닌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